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 잠자고 있는 성도들로 분류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삶으로 체험하지 못한 것을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잠에서 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잠이 아니라 마치 운전 중에 졸고 있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잠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하였던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때입니다. 중세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던 시대입니다. 반면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또 어떤 이들은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가 이렇게 항의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관심이 사라졌는가? 교회 역사가들은 AD 32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교회와 국가가 연합됨으로써 핍박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이 세상이 편안해짐으로써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의 평안함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유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가올 미래, 역사의 진실을 바라보지 않는 영적 위험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깨어있는 성도들로 분류합니다. 이 깨어있는 모습을 이 어떤 모습인지 보려면 이 공항에 가보면 알 수 있죠. 공항에 가면 출입국 출구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입국장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 입국장을 주목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바로 그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주목하고 또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잠자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체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다 더 확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특별히 우리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 역사가 끝나고 영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역사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순간은 잠시 후면 과거가 되고 맙니다. 미래였던 내일도 이제 내일이 되면 현재가 되고 또 과거가 되죠. 이렇게 미래, 현재, 과거로 흘러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창조 일부입니다.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은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죠. 그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째, 둘째, 셋째 날로 이 날의 창조,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분하셨고 시간의 흐름을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고 만물의 마지막 때는 이 보이는 만물의 마지막만이 아니라 시간의 마지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고 바로 그 시간의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이라는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때, 창조 이전의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우리 입장에서 통쾌한 대답 같지만 사실 올바른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과 영혼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영혼은 시간이 길어진 것이 영혼이 아닙니다. 이 시간과 영혼의 문제를 가장 먼저 깊이 묵상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고백록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회심의 여정을 기록한 이후에 후반부에 시간과 영혼이라는 주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학자 중에 최초로 시간과 영혼의 문제를 성경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기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는 시간과 영혼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시간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로 지나가는 것이다. 제가 설명해 드린 바 되죠. 시간은 항상 지나가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는 이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동시적이며 현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혼이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항상 현재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시간 전에도 현재로 계셨고 우리의 모든 미래의 시간 후에도 현재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월은 모든 순간이 다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세월은 언제나 현재이며 언제나 동일하며 언제나 오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분이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재이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늘이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시간의 흐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속에 이 만물을 두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어떤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의 번역본 혹은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다라고 말하는 영어 성경의 번역은 시간을 구속하라, redeem the time, 시간을 다시 살아, 영어 표현은 buy back, 다시 사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며, 또한 현대 언어로 번역이 될수록 이 세월을 아끼라는 번역을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라, 우리가 자막에 아까 본 NIV 보면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기회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보다 철저한 시간 관리,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기회를 극대화하라라는 말씀으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번역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의미만 있을까?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영혼과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세월을 아끼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 시간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걸 기억할 때 세월을 아끼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프리카 남단에 가면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생활하는 영양떼로 생활하는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복의 영양떼가 종종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떼죽음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학자들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로 무리를 형성하여 다니는데 왜 이 집단으로 죽는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를 파악을 했는데, 이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은 아주 식욕이 왕성해서 풀을 먹는데, 근데 앞선 영양보다
뒤에 있는 녀석이 이제 앞선 녀석을 더 빨리 가야 뭐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녀석을 앞서려고 뒤에 있는 녀석이 더 빨리 가려고 빨리 달리는 거죠. 그런데 앞선 녀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뒤에 있는 녀석이 따라오지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풀을 먹고자 하는 것, 풀을 더 빨리 많이 먹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열이 돼서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드가 시속 94km 이상 돼가지고 치타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 달리게 된 거예요. 막 그렇게 달리다 보면 처음에 달리기 시작한 이유는 풀을 먹고자 했던 건데 나중에 그걸 잃어버리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을 달려가지고 계속 달리다가 앞에 절벽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떼주모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스프링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습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데 나중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더 빨리 하다 보니까 그 스피드를 조절하지 못해서 함께 떼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모습.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을 세계 사람들이 할 때 한국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빨리빨리.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언어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뭐든지 빨리빨리 함으로 제한된 시간에 많은 것을 성취하는 인생으로만 해석된다면 매우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윌리엄 맥커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간의 관점에 따라서 문화를 크게 두 개의 문화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 문화, Future Oriented Culture.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문화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는 문화, 소위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시간 관리라고 하는 관점이 이러한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죠. 이거 중요한 것이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문화적인 측면을 다 연구해 보면 두 번째 문화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은 사건지향적 문화, 이벤트 오리엔티드 컬처. 이것은 사건이나 어떤 행사라는 것이 아니라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사건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에 큰 관심을 두는 문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한 해가 며칠이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는 365일이 지나야 한 해가 지났다고 하죠. 숫자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는 한 해를 구성하는 사건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 해가 끝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 계산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아니라 사건인 거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볼리비아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페루 리마를 거쳐서 볼리비아에 있는 산타크루즈라는 도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지원하기에 방문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에 리마에서 산타크루즈로 이렇게 티켓이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리마에서 타면 내린 곳이 산타크루즈 당연하겠죠, 그렇죠? 아무 정보가 없으면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기에 리마에서 산타크루즈 두 도시가 쓰여 있는 티켓을 받고 탔으니 이제 리마에서 비행기가 떠나서 도착하자마자 내렸는데 제 짐이 없는 거예요. 거기 산타크루즈가 아니라 라파스라는 도시였던 거예요. 해발 4,000고지가 높아요. 어질어질한 거예요.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운데 짐은 없고, 그럼 왜 여기가 산타크루즈가 아니라 라파스인가? 그래서 언어 통하는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물어물어 확인해 보니까 다음 비행기를 타면 산타크루즈래요.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또 내렸는데 또 산타크루즈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도시인 거예요. 보니까 여러 도시를 다 경유하는 비행기, 완행버스처럼 다 내리는 거죠. 다 산간 지역이니까 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 번 거쳐서 이제 그 도시에 도착했어요. 몸이 다 지쳤죠. 피곤했죠. 고산 지역이니까 몸도 빨리 지치고, 선교사님이 이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간 지역의 그 센터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금요 철야 집회를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저녁 9시에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저녁 9시에 이제 시작을 해서 저는 한 11시쯤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찬양을 9시 시작했는데 찬양이 끝난 시간이 11시였습니다. 2시간 동안 찬양만 한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설교가 들어가서 통역 포함해서 1시간 겨우 설교하고 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난 도저히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선교사님 들어가 좀 쉬겠습니다 했더니 특순만 보고 가라. 특순까지만. 특순이 2시간. 특순이라는 게 준비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 돌아가면서 다 하는 게, 더 이상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까지 하는 게 특순이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못 있겠다 그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그분들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처럼 시간을 쪼개어 쓰는 시간관념이 아니라 그냥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시계가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원시문화라고 여겨지지만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분들은 우리가 익숙한 이 미래지향적 문화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건지향적 문화에서 잃어버린 것이 분명히 있다. 구약의 룻기를 보면은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그 친척의 그 가부를 물어야 자신이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척을 맞이하려고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어디에 갔냐면 성문에 올라가잖아요. 성문에서 기다리잖아요. 왜 성문에 갔습니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며칠이 걸렸는지도 모르죠. 그냥 성문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만나는 장면. 이런 사회가 과학기술적으로는 낭비처럼 보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사건지향적인 문화가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우리는 스피드 시대에 잃어버린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헬라어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알고 있을 겁니다. 크로노스는 시계로 측정될 수 있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 현재로 구분할 수 있는 그 시간, 시계로 측정 가능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계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의미합니다. 되게 우리의 시계는 크로노스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카이로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신 육체적 나이는 33세입니다.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크로노스적인 시각은 33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일에 쓰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죠.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죠. 오랜 세월을 살아도 후회함이 있는 것은 카이로스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우리의 시간을 함께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면 우리의 삶은 후회가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후회 없는 인생은 이 카이로스를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시간을 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셨다면 세상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세상은 벌써 심판으로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2번 오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서서히 움직이는 거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내하시기 때문이다. 재림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디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 얻기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특한 시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마라. 천년이 하루로 환산할 수 있는 계산법을 주신 거예요. 내년이 2020년입니다. 근데 왜 2020년입니까? 그냥 2020년이 아니에요. 주후 2020년이 AD, 에노 도미니, 주님 이후에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시간을 이 시간 계산법에 대입하면 2020년은 예수님 오신 지 얼마나 된 겁니까? 이틀 조금 넘은 거 이틀.
우리에게는 장구한 시간처럼 보이는 200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이틀 참으신 거예요. 어쩌면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때에 와도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빨리 오기를 바라죠. 그러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참자. 그러면 1000년이 지나가니까. 우리는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더딘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언제나 더디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진 우리 시대는 뭐든지 빨리빨리 추구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죠. 다시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되돌아오면 왜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시간을 다시 산다, redeem the time 혹은 buy back이라는 의미로 번역했을까요? 종교개혁자 갈뱅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간을 사탄으로부터 다시 되찾아 사오는 것이다. 사단은 시간의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혼란시킵니다.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또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짧은 시간 속에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욕심을 불러일으키죠. 또한 우리의 시간이 끝인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죽음은 시간의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경험하는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는 자들은 이 시간의 끝인 죽음을 오해해서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다 사단에게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그 사단이 빼앗아간 이 시간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시간의 끝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시간을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단이 지배하는 시간관에 파묻혀 휩쓸려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으로 되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살 때 우리의 시간은 더욱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가능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시작.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간을 다시 살 수 있다. 삶의 모든 갈망은 영혼에 대한 갈망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이 생에 대한 집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영혼은 인간에게 깊이 심겨져 있는 본능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시간 속에 살게 하셨지만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후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애프터 라이프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실상은 이 땅에서의 삶이 사전의 삶, before life입니다. 진정한 삶은 이 시간 속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서론일 뿐이에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의 서론이요 준비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목회자를 위한 리더십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회 신학과 같은 성격의 잡지인데 그 잡지의 편집장 마셜 셸리라는 분이 자신의 체험을 간증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태어난 톱이라는 아들이 매우 희귀한 유전 질병을 안고 태어나서 세상에 나온 지 2분 만에 죽게 됩니다. 1991년 11월 22일 오후 8시 20분에 태어나서 8시 22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토비가 죽은 지 3개월 후에 2살 된 딸마저 죽고 맙니다. 두 자녀가 그렇게 다 죽고 난 뒤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아이는 2살밖에 혹은 2분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그 자녀들은 2년만 혹은 2분만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것이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즐겁고 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최근에 주변에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지역이라고 한 곳을 여행해 본 분, 돌아오신 분한테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그분들이 공항에 내려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럴 거예요. 역시 집이 최고야.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우울증 환자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풍경이 있는 곳이에요. 멋진 바닷가, 멋진 호숫가. 왜 그렇죠? 허무한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을 누릴수록 인간은, 허무한 것은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곳이 영원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시각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아버지는 이 세상에 술 얘기를 가는 동안 종종 근사한 여관에서 쉬게 해주시지만 그것을 고향집으로 오해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근사한 여관, 하여튼 멋진 지역에서 쉴 수 있지만 절대로 그곳이 고향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시간이 짧고 제한된 시간 속에 효율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속적인 시간관일 뿐이에요. 세속적인 타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떻게 분초를 쪼개서 효율적으로 살 것인가? 물론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데는 그러한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에 매이소도 안 됩니다. 오늘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5장 16절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은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기적의 역사보다도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한다면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됐는지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게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장 아끼며 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은 영원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마지막이기에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이 시간이 영원에 속한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입니다. 때가 악함으로 더욱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수록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때의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시간에 머무는 동안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